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몇천 년, 4,000년, 5,000년 가까이 그 시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한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또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정말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그 한 가지 관점에서 또 그들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경험을,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곳곳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모두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이것이 그냥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분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금 현재도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동생이 야고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선행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순교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순교를 당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특징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면 그의 무릎이 정말 낙타의 무릎같이 다 굳은 살이 박히고 투박한 그런 무릎, 딱딱한 무릎이 될 정도로 그는 정말 시간 나는 대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별칭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보다 더 뭔가 많이 뛰어난다거나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다시 맺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실, 그 사실을 이 후대의 야고보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 또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그냥 혼자서 진행시켜 버리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성취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소리만 지르고 또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신뢰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태도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늘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은 비를 주고 땅은 열매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만큼 우리가 가뭄이 들었으면 이제 그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제 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내릴 거다. 그러니 너는 아합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꼭 들어줄 수밖에 없을 때, 어떨 때 자녀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죠.
아빠, 엄마 그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주세요 빨리.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하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100%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그 강림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며칠이 되지 못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며칠도 못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원리로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로 내 욕심에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사람들은 동시에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받으셨던 조지 뮬러 같은 분은 그의 성경이 정말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그러죠. 이 말씀 밑줄 긋고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응답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의 성경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관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길 때, 믿을 때에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문의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야가 기도한 자세를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였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무릎 꿇고 정말 간절하게 많이 기도하셨는지 저는 해보려고 했더니 배가 나왔을 때는 이게 허리가 숙여지질 않아가지고 무릎 사이에 여러분들, 다리 사이에 여러분들 머리를 집어넣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허리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허리가 굉장히 유연해서 무릎을 꿇고 고개에 엎드리고 그리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으실 정도가 될 정도면 정말 그 자세를 여러 번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숙여지는 것이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굉장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의 자세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제가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래요. 태도래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저 외식하는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하면서 굉장히 바리새인들 야단치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똑바로 서가지고 두 팔을 하늘로 쫙 벌리고 하늘을 향해 꼿꼿이 쳐다보면서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야단만 치십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오히려 긍휼하심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는 이 표현은 저는 정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서 이 흙은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 원어의 표현에서는 하나의 티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죠. 티끌,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티끌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히 나아가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들을 이루신다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은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특히 졸고 계신 분의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네, 졸고 계신 분 차마 못 쳐다보겠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내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말 대단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로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기도 응답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에이, 그봐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 곧장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에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나? 에이 하나님 역시 안 계시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면서도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만한 그런 정말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한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 끝까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이 엘리야는요, 자기 사환에게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가봐라. 처음에 뭐가 보이냐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거기서 그러냐, 왜 안 보여주시지? 약속대로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지? 이거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한 번으로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가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7번까지 가라는 얘기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당연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7번이라는 그 숫자는요,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함,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한 7번 정도 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더 해라. 정말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완전하죠, 이 정도면 완전하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70을 더 곱해서 490번까지 무한대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셨기에 제자들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하거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하면서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대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 그 기도들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소망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였으면 또 기대도 할 뿐 아니라 또 기도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환이 7번째 바다편을 살핀 후에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지금 이제 큰 비가 올 건데 큰 비에 길이 막혀서, 혹은 길이 이제 진흙길이 돼서 못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빠질 수 있으니 빨리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 거죠. 저쪽에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큰 비가 온다라고 아합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할 때 엘리야가 취한 모습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본 전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증거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상황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했지만 엘리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또 큰 뭔가 커다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비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서 이거는 왜 안 이루어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건 아닌가라는 불가능한 이유들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못해, 이것은 안 될 거야, 또 저것은 안 될 거야, 안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셨으니 나를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혹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주님 앞에 잠시 접어두었던, 혹은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양 성도교회 주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지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